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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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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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참 사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이 새벽 각자의 처소에서나마 말씀 앞에 앉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진리로 저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맡겨진 일에 성실과 최선으로 임하게 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힘찬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가운데 살면서도 아직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우둔함을 깨닫게 하시고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병의 의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의료 전문가들에게 코로나19 치료 백신을 속히 개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의료진들에게는 영육 간의 경건함을 주시고 환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7월 첫 주부터 드리게 되는 저희 교회의 공예배의 정상화를 축복하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게 하옵시며 모든 성도들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직장과 자녀들의 학교를 지켜주옵소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내는 지혜와 용기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선교지를 지켜주옵소서.
각국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전염병이 선교사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한의준 담임 목사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언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말씀 따라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셔서 빛나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하며 이웃을 섬기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살면서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또 내 인생을 기억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을 잊혀진 사람으로 또 자신의 삶이 잊혀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 자체가 또 그 사람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와 반대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이나 또 자신의 삶을 기억해 주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준다면 그 또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고 누군가가 또 내 삶을 또 살아온 삶을 기억해 주는 것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내 자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다윗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본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그 겸손, 좀 더 풀이해서 이야기한다면 다윗을 기억해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보여준 이 겸손한 삶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은 기억하소서라고 강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사실 시편 기자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다. 또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실 때 무엇을 기억하실 것을 강조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강조하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았는가, 그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온 다윗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보면 이 1절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중요한 교훈이 있죠. 시편 기자가 다윗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다윗을 기억해 달라고 말한 그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시편 기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았는가, 그 다윗의 겸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인가, 다윗처럼. 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어떤 삶을 기억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다윗은 겸손을 하나님께 주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실까? 혹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 기억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조명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만일 나를 기억하신다면 나의 무엇을 기억하실까?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희생, 나의 겸손을 다윗처럼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와 반대면 어떡하죠?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못하신, 내가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 때 그 기억하는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내 자신의 인생을 드러내 보이기에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그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도 못하시고요, 설령 기억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한다면 그게 얼마나 그 삶 자체가 불행한 삶이 되겠습니까?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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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 그런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주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나 너 알지 못해, 나 너 기억하지 못해, 그리고 내가 너를 기억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는 나에게 불법만 행하고 거짓만 행하고 옳은 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야, 내게서 떠나라 라고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신데도 불법으로 내서 책망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며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꾸짖고 또 책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은 나를 기억하실 때 이렇게 나를 모르신다 할 뿐만 아니라 나를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억하실 때 불법을 행하여 떠나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기억할 때 나의 불순종,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또 나의 죄 등만, 죄와 같은 악한 일만 기억하신다면 차라리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기억하시는데 좋지 않는 불법을 행하거나 교만과 악함과 미움과 이런 불충성과 이런 것만 기억한다면 그 얼마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과 또 판단을 받을 만한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잠깐 아주 쉬운 시험을 한번 보죠. 가로넣기 시험이에요. 가로넣기 시험. 아주 쉬운 시험입니다. 자, 다음 문장 속에 가로가 있는데 그 가로에 말을 채워 넣으시오 라는 게 시험이에요. 자, 이 시험의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시길 원하십니까? 라는 전제 속에서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것, 자, 이것이 가로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것, 자, 가로 하고요, 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가로에 여러분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 채워 넣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되 나의 이것, 이 가로 넣기, 이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가로 속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로 쓴 그 내용대로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그 가로에는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충성, 나의 정말 겸손, 나의 하나님의 사랑, 이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답이 들어가야죠. 여러분 그 답을 써넣기에 주저하신다면요,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죠. 우리 스스로 인생을 돌아봐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 뭔가 좀 좋은 걸 기억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목사인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 한우진 목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 때 뭔가 좀 좋은 걸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 이름도 아시고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되 나의 이런 모습,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모습을 기억하실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좋은 모습의 기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기억하실 때 우리를 향해 생각하시는 그러한 아름답고 좋은 모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처럼요.
자,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을 기억하시되, 하나님 다윗을 기억하시려면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말할 정도일까?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도대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았는지. 자, 우리의 질문에 이 다윗의 겸손은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 스스로 맹세하는 맹세로부터 다윗의 겸손이 시작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기억할 만한 겸손한 삶을 살았는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로부터 다윗의 겸손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3절부터 나오죠. 3절부터 5절까지 나오죠. 자, 3절 보세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다윗이 지금 맹세하는데 뭐라고 맹세하냐면요, 다윗이 내가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내 침대에도 눕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또 4절 보세요.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무슨 말이죠? 내가 눈 붙이고 혹은 그 내 눈꺼풀마저도 다쳐서 잠들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러면 또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아니 도대체 지금 다윗은 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대에 눕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한숨도 붙이지 않고 눈꺼풀마저도 다치기를 원치 않는, 한마디로 한숨도 자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다윗이? 그 답이 5절에 나와요.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죠. 다윗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침대에 눕지도 않고 한숨도 자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거할 처소. 여호와의 거할 처소가 뭐죠? 성막이요, 이 성전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거할 처소인 성막 혹은 성전터를 발견하기까지, 준비하기까지 나는 잠을 자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눕지도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성막과 성전터 다윗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를 이제 모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바로 성막이고 성전터죠.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이 성막터, 그렇죠? 또 법궤를 모신 이 성전터를 준비하기까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고 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그러죠. 이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건넜어요. 또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성을 돌잖아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고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임재이기 때문에. 자, 이런 법궤가 사무엘상 4장에 가시면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 아주 못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그 아주 두 방탕한 엘리 제사장 아들이 있었는데, 자, 이 엘리 제사장 아들 시대에,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이 이제 좀 강성하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고 또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장터에 갖고 왔어요. 이것만 갖고 오면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긴다라고 싸웠는데,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죽고, 그 다음 법궤는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에게. 자, 그래서 7장까지 이제 가보면 그런 빼앗아간 블레셋,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을 하나님이 치셔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가 우리를 정말 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고 법궤를 이제 돌려주죠. 그래서 그 법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하나님의 상징이고 임재인 이 법궤가 제대로 안치될 성전터와 성막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인 여호와 하나님, 그 임재와 하나님 그 자체의 상징인 법궤, 이것이 온전한 그 성막과 온전한 성전터에 안치되어서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법궤를 온전히 모실 만한 성막과 성전터를 찾기 전까지는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침대에 눕지도 않고 내가 한숨도 자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집도 들어가지 않고 눕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으면서까지 이렇게 법궤를 모실 이 성막터, 성전터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으려고 애를 썼는가? 그 이유가요, 또 7절에 나와요. 7절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법궤를 모실 성막터를 찾아서 또 그 성막터를 찾기 전까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성막터를 찾아서 법궤를 모심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이 성막터를 찾은 거예요. 그 성막터를 찾아서 법궤를 그곳에 모시고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막터를 찾고 또 찾고 그렇게 성막터를 원하고 또 원했던 것이죠. 결국은 뭐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 예배의 갈망, 예배를 사랑함, 또 예배를 사모함이 그 다윗의 마음속에 뜨겁게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정말 집에 가지도 않고 내가 침대에 눕지도 않고 내가 자지도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찾기를, 만나기를, 그렇게 예배를 사랑하는 그런 열정과 그 사모함이 있는가? 다윗과 비교해 보면요, 다윗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왕과 우리는 일반 사람이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하나의 예배자니까. 그런데 다윗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그 사랑과 사모함이 있는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저 다윗 앞에 괜히 부끄럽기만 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런 느낌이 들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그동안에 드리지 못하다가 7월 첫째 주부터 5일부터 모든 공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어떤 분은 1부, 어떤 분은 2부, 또 3부, 또 어떤 분은 청년들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마크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당분간 이렇게 연로하거나 또 나름대로 질병이 있으시거나 연약하신 분들은 또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또 마크해서 서베이 설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교회에 이렇게 1, 2, 3, 4부에 나오시는 분들도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분도 역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예배를 사모하여 주일에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당분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에 대한 열정,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 예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식지 않고 오히려 더 뜨거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이런 사랑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귀하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공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한 가지 마음 아픈 것은, 당분간 이제 코로나 감염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당분간 못합니다. 이제 모든 게 좀 안전해지고 뭐 백신도 나오고 여러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교회에 차를 운행할 텐데, 지금은 차 속에서 6feet 이 소셜 디스텐싱도 안 되고 좀 위험해서, 또 차를 타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많으셔서 조심스러워서 차를 이제 운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로하신 권사님들 중에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차량이 없잖아요. 또 교회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왜 차량을 운행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 권사님 중에는 내가 죽어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죽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싶고 나오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계세요. 정말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오히려 그런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더 코로나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 권사님들을 우리가 더 잘 보호하고 또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권사 입장에서는 공예배가 시작되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또 차량 운행이 안 돼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내가 죽어도 예배 드리다 교회에서 죽겠다라는 그 말씀 속에 참 제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죽어도 예배를 드리다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권사님들의 고백 속에 참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를 사랑하는 그 마음, 예배를 향한 그 열정, 연로하시지만 그것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늘까지 서게 된 것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예배를 사랑했던,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드렸던 우리 권사님들의 그 믿음, 그 눈물, 그 헌신이, 예배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교회의 뿌리가 돼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 권사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아프면서도 들었습니다. 다윗이 예배를 사모하여 그토록 성막과 성전터를 찾은 것은 정말 다윗의 겸손함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왕이면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권력도 가졌고 권세도 가졌고 뭐 왕궁에 살고 신하도 뭐 다 있고요. 뭐가 부족합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합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왕으로서 모든 걸 누리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그의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모든 걸 가졌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임을 고백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 속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왕으로서 가진 모든 것도 그를 만족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법궤를 모셔서 성막터를 만들어 그곳에 나가 예배하기 전까지 내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왕궁에, 내가 눕지도 않고 침대에 내가 자지도 않겠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나의 삶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천국이 그의 것이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예배를 향한 열정,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이 다윗의 겸손이죠. 끊임없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런 그 다윗의 예배자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겸손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겸손한 자를 높이시잖아요. 그의 왕조를 높이고 그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더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다윗의 예배를 향한 겸손을 보시고 본문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다윗이 왕이 됨으로써 그 다윗을 통한 왕조, 그걸 든든히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세운 그 왕조, 그가 세운 그 왕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국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겸손히 예배를 사모하는 그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왕조를 높이 세울 뿐만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땅 위에 빈민, 가난이 없고 궁핍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풍성히 채우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장 풍성하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 왕 때라고? 아니에요.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에 가장 영토가 넓었고요, 가장 부강했고 가장 풍성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국기는 딱 두 가지 색깔입니다. 흰색과 푸른색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그 흰색 바탕천에 중간에 푸른 큰 별이 있죠. 이게 다윗 왕의 별입니다. 그리고 그 별 위로 두 개의 큰 푸른 줄이 있습니다. 그건요, 나일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상징합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국가가 이렇게 풍성하고 영토가 넓고 부강했다라는 거죠. 이집트 나일강부터 저 바벨론의 저기 지금의 이라크의 그 유프라데스 강까지 모든 걸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이 풍성히 축복한 나라, 그때가 바로 다윗 왕 때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국기가 그렇게 상징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축복하셨냐고요? 다윗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죠. 바로 예배를 겸손히,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갔던 그 다윗의 겸손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은요, 겸손히 예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예배를 겸손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요,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세요. 그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경험했던 그 모습 속에서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또 인도하고 또 축복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종의 행군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우르르 해가 뜨면 행군하러 갔다가 밤에 해가 지면 야영하고 또 해가 뜨면 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행군하는 것도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12지파를 4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세워라. 그리고 12지파를 4지파로 동서남북 세운 그 한가운데 법궤가 있는 성막을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로 하여금 그 성막과 함께 광야로 이동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지나가는 거죠.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 여호와 법궤가 있는 성막을 이스라엘 12지파가 4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법궤인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2지파를 4지파로 동서남북으로 나누시고 성막을 중간에 두시면서 뭐라고 모세에게 명령하냐면요, 너는 성막이 움직일 때 12지파도 함께 움직여 행군하고 성막이 멈출 때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동서남북 나누어서 성막을 지키면서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인도했습니다. 그 매일매일 인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고, 필요할 때 고기로 메추라기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떻게 성막이 이동하면서 12지파 백성이 함께 이동하면서 광야를 지나간 거예요. 결론이 뭐죠? 바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킨 것처럼 바로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승리가 삶의 성공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고요,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늘 강조하지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에 필요한 걸 다 채우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강건해진 역사가 바로 예배자의 삶 속에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겸손은요, 예배의 성공 속에 나타납니다. 예배가 우리 생명을 지킵니다. 예배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요. 이제 공예배를 시작하고 또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혹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심에 놓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가 나의 삶의 승리요, 예배의 성공이 내 인생의 승리다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같은 엄청난 광야도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고 지나가게 하시고 필요한 것 만나러 채우시고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반드시 이 예배의 승리를 통해서 이 코로나의 광야에 우리의 그 삶의 그 행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예배의 승리, 곧 우리 삶의 승리, 믿음의 승리로 우리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우리 삶에 또 우리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통하여, 예배 성공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